믿음을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주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소식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는지 저희들 마음속에 또 주의 통치가 계속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제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니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기도의 제목은 주신 분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기도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줄 때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야 기도가 되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달라고 한다면 주께서는 주신 것을 지적하고 침묵합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태가 주의 뜻에 딱 맞추어서 빈틈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착실하게 오류 없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감사보다는 불만, 고마하게보다는 불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세계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너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너가 아마 알리라. 너가 그때에 나섰나니 내 연수가 많음이니라.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에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아멘. 예,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에서 그렇게 평온한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우리가 평생을 내가 남들에게 한 질문, 내가 하나님께 한 질문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의 그 기준이 돌아가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원활하지 않고 수월하지 않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 따로고 우리 인간들이 사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따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의 취지를 알려면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을 끄집어낼 수 없었는가?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왜 평소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질문은 인과성에 의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과성이란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거죠. 인간은 평생 살면서 그냥 문제만 퍼질러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인과성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인과성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시베리아 북쪽지 추운 지역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 온도가 올라가서 사이에 있는 눈이나 얼음이 녹고 표면을 덮고 있던 흰색이 사라지니 햇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흡수해서 다시 대기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인과성 세계입니다. 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투자를 못하면 돈을 못 벌을 수가 없어 기회를 갖지 못하니 한없이 아래로 추락한다. 이것도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업까지 갈 것도 없이 개인적인 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세인의 주택을 구입한 데 있었어요. 비아제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 하면은 어떤 집을 살 때 나이 많은 주인한테 그
새를 내대 주인이 죽게 되게 되면 그 집을 몽땅 자기가 갖는 식의 일종의 그 연금제도 하는 식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약간의 세를 주되 주인이 나이가 좀 이게 건강하면 세가 좀 작고 주인이 내일 모레 오락가락 하면 그 세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건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그런 식으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주인 어떤 할머니 집을 구입해 가지고 세를 냈는데 그 할머니가 비실비실 곧 돌아가실 것 같처럼 그렇게 생각됐는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프랑스 최장수 할머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과성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그 세 내던 젊은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늙어 죽었어요. 집도 못 찾고 죽어버리고 인과성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인과성을 노리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구하는지 너무 잘 아셔요. 그러면 그 인과성을 끊어야 되거든요. 끊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23절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다. 이것을 하는 우박이에요. 네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걸 저축하였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시베리아에 뭐 이제 눈 덮인 거, 시베리아 추운 거 그런 것을 이해할 때는 인간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서 인과성을 따지자면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세계와 흑암의 세계 둘로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 우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박이라는 자연 현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면 동풍이나 아라비아에서 부르는 동풍인데 이 동풍은 아라비아에서 부르는 열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갑자기 온도가 확 높아지는 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온도가 확 높아지는 것은 너희들이 흑암에 사는 인간들은 이 땅에 살 가치조차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광명의 세로 따로 있고 흑암의 세로 따로 있는 그것조차도 모르느냐. 이렇게 알리는 용도로서 자연 세계가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런 질문을 어떻게 인간이 그런 식으로 자연이 활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질문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추격해 보면 오늘 본문을 추격하면 이렇습니다. 인간들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꾸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또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가 광명에 있는 곳이냐? 예? 경기도 광명 말고요. 광명에 있는 곳인가? 아니면 흑암에 있는 곳인가? 네가 딛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히브리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본향을 향하여 찾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꾸역꾸역 길을 내비게이션에 알아가는 게 아니고 발 쪽에 있는 그 움직이는 보도 있잖아요.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가만히 있어도 가는 주님의 계획이 내 발을 딛는 곳을 자동적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어떻게 해도 뭐 5첨이든 뭐 스케이트를 타든 관계없이 뭐 이제 중국 다 가져가라 해. 메달 몽땅 다 가져가라 해. 관계없이 메달을 몇 개 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주님의 계획대로 광명에 갈 자는 광명에 가고 흑암에 갈 자는 흑암에 처하는 계획대로 너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너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처소에 네가 사라질 수가 없다. 사과에 보면 오래되면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가 구멍은 나 있는데 이 사과가 분명히 있는데 벌레가 안 보여요. 그때는 딱 쪼개보게 되면 사과 내부에 벌레 길이 나와가지고 뭐 다 파먹은 게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숨어서 기어가도 잘라보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숨을 곳이 없어요. 자아 하나를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명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간단합니다. 이 우박이 이렇게 전쟁한데 전쟁과 격투의 날 위하여 예비되었다면 이걸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적용시킨 역사가 있어요. 그 적용시킨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항상 그 욥 설교할 때 욥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우기는 가의 대화 가운데서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냥 질문을 주고받아야지 답은 얻지 못하는데 답은 벌써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약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욥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인데 욥은 아브라함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때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는 저주하였기에 저주를 내린다. 흑암과 그 빛이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12지파예요. 부채살처럼 퍼졌습니다. 그 12지파가 모인 것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덩어리졌다, 뭉쳐졌다 보면 되죠. 개인이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의 집단화가 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그럼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듯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되면 저 기생 라합처럼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멸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왜 하나님이 병거를 타듯이 마차를 타듯이 이스라엘을 안에 주님께서 그 마차를 모으는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라 하면서 그냥 전투하고 전쟁을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에 우박을 아세라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는. 도대체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냐 아니면 우박을 앞장 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냐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죽는 입장에서는 우박에 죽거나 칼에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지만 누가 죽이는가, 왜 죽이는가, 광명의 처소와 흑암의 처소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요, 이스라엘 자체도 이 하나님 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님께서 광명의 처소, 흑암의 처소, 이 두 개를 19절에 같이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광명의 처소가 어느 길로 가면 흑암의 처소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해놓고 욥은 네가 그걸 아느냐?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걸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20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가 1000살, 10,000살 돼도 알 수 있느냐? 네 몰라. 모른다는 겁니다. 22절에 네가 눈목까지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질문을 인간에서는 해낼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그러한 인과성, 어딘가 결과의 구조로서 세상을 과학적으로 짜맞춘다는 것은 그거는 비현실적이라,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보면 비현실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요, 여호수아 전쟁 때 우박이 내릴 줄 상상도 못했고요. 심지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여호수아도 그걸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조차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내용을 집어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여호수아가 해, 달 정도는 내 손에 있다, 그런 자세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종속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광명의 처소와 흑암의 처소가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앞장 세워서 그걸 뚜렷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 우박의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 말고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도 나와요. 9장 그 18절에 보게 되면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게 이 같은 이제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항상 그 흑암이냐 아니면 광명이냐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둘을 반드시 구분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원리 원칙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방내에서 작살 났구나,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리셋된다. 리셋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재정렬된다 하는 거예요.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박 같은 요소가 우리 인생에 개입이 되게 되면 우리는 과거 것은 다 날아가고 오늘 새로 주신 주님의 조건 하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리셋이 되느냐 하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정말 이게 어렵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악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악이라는 것은 이미 빛 속에, 광명 속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는 내가 평생 동안 일구어 놓았던 그 범위 내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과성 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애썼다 하고 어떤 자리를 잡는데, 그 자리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를 보여주는 그 자리가 광명의 자리입니다. 21절에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도 내 일은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초에 일이 없었다. 내가 뭐 아침에 뭘 먹고 저녁에 뭐를 마시든 그것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께서 제공해서 먹게 된 거예요. 저녁마다 골라 잡는 맛이다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고 온갖 다 고른 게 아니고 저녁마다 거기에 타이밍 맞춰서 딱 반찬 그냥 주면 반찬 투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 그러면 이제 기도하죠. 주여, 아내가 라면 끓여줬습니다. 컵 라면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물론 그런 말 한 자체가 불만이 있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빠서 뭐하도 컵라면 했다면 그거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께 행하신 행위예요. 내가 내 인생 다듬어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날마다 리셋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성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니한테 월급 준 게 얼마인데 네가 그래 돈 다 날리고 그래 이제 컵라면 앞에 해가지고 내가 무슨 재미로 이 가정에 월급 주겠냐 이래 돼버리면 그건 리셋이 안 돼요. 재정렬이 안 된다고요.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거고 지금 컵라면 먹었다면 남편이 네가 월급을 준 게 얼마인데 뭐 이 컵라면 뿌리냐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안 아프고 멀쩡하게 라면끼리 준 거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지금 병원에 한번 누워봐. 암 걸리게 한번 누워봐. 후회하도록 해줘. 내 만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큰 남도 좋으니까 제발 그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뭐 이런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주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인과성에 이렇게 놀아나게 되면요, 자꾸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가, 내가 한 성과를 난 어디서 찾지, 네 인생 그렇게 고생한데 보상을 누가 마련해줘. 맨날 자기 성과만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야. 뭐 어떤 대우 받아야 돼요? 우방한테 맞아 볼런가? 그런 대화 하려합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출애굽이나 그리고 이 우박을 통원한 이 전쟁은 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멸케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진멸케 하는 겁니다. 요 교재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약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인가? 39절 뭐 되고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의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들을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것 같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는 진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진멸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거는 내 일이 결코 아니다. 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니까. 내가 행한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울 왕 때 뭐 건질만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소화 튼튼한 거, 그거는 따로 남겨놓고, 그리고 뭐 이쁜 처녀 같은 것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낸 거예요. 왕은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합니까? 뭐 백성들이 뭐 원해가지고 좋은 양들은 소는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면 더 좋아했을 거라고. 그 생각이 광명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취지를 지금 망각한 거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리셋을 한 건 재정렬, 항상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자신이 어제부로 진멸당해도 마땅한 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자연은 이렇게, 오늘 또 날씨가 좀 포근했지만 이게 우리가 착해서 포근한 게 아니고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우박 내릴 수도 있지만 봐주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다 아시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가수된 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제는 주께서 왕명의 사람, 건질 사람 다 건져버리면 더는 이 땅에 사람 살려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도 거기에 우박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어. 불이나 우박이나 다 자연에 속합니다.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풀의 타도 쌓이더라 돼 있는데, 요거 약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천사 일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 천사 일은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 사방에 피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심판할 때 우박과 불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전쟁과 그리고 그들을 멸망하는 무기처럼 자연 세계가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동그란데 이게 폭삭 자체적으로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광주의 아파트, 이 39층짜리 아파트가 외벽이 고스란히 무너지는 것처럼 자체적인 구조로 버티다가 더 이상 건질 거 없으면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그대로 와르륵 무너져서 깔려서 죽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다는 말은 택한 백성을 다 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제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내가 나의 보상을 원하면 항상 불만이에요. 불만이고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리셋돼 버리면 어제로 짐에서도 마땅한데 주께서 주신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행하심 광명의 처소와 어둠의 처소를 구분하시는 그 작업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세계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주님 손에 달렸고 자연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필요한 것은 알아서 주께서 햇빛, 공기, 온도 따신 거 주님의 자신의 일을 필요해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원하는 것을 주께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몰랐던 거 내가 사는데 무엇을 주께서 도와주십니까는 사고방식 그것이 잘못이었고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냐를 빛에 속하냐를 어둠에 속하냐를 나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거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었음을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